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인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사건이,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빛이시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빛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더러운 자아가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삭개오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이웃과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하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차근히 하나씩 살피면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배워볼게요. 먼저 2절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 세간의 세리장, 세리들의 장이죠. 우두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둔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야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몫이 많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여겼느냐? 매국노와 창기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한 인물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의외의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그가 즉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또 자신은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것을 볼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세리장이니까 죄인으로 여기고 기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또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런 삭개오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참 7절 말씀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주님이 삭개오를 엄하게 꾸짖고 심판하고 정죄하실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주님은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교제까지 하시니 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 진리의 가치관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과 마주 앉은 삭개오,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마주 앉았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마주 앉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은 삭개오의 영혼은 깨어났어요. 그의 가치관과 삶이 변했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었는지 8절에 잘 나타나죠?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가정으로 기쁘게 영접한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이것은 주님을 가정의 주권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모시고 자기는 서서 주님을 섬겼어요. 세리장으로서 늘 부하 직원에게 명령만 내리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던 그가 종의 자세를 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을 우리 가정의 최고 주권자로 모셔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죠. 그들은 주님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을 대문 밖으로 내몰고 인간의 정욕과 지혜로만 행하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은 권고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를 주권자로 영접해라.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우리 가정 밖으로 또한 내 마음에서 그 밖으로 내모는 어리석음과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삭개오의 두 번째 변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회복입니다.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자기만 또는 자기의 가족만 알았어요.
늘 돈돈거리면서 돈에 집착하던 그에게 이웃은 갈치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나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또 주님께 말해요.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 말은 불이하게 세금을 책정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도둑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4배로 갚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 계명을 준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는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아프게 회개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잘못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끝내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사람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또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다 지난 일인데 하면서 보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다 지난 일인데 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의 계명을 쫓아서 지난 날의 잘못을 다 청산합니다. 그 결과 그는 불의한 세리장에서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삭개오에게 돈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우상에서 이제 돌아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집착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인데 이 우상에서 돌아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일까? 구원받는 믿음일까?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처럼 사랑과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남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저주하던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죄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함께 묵으셨어요. 이 사랑에 삭개오는 크게 감격해서 그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힘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랑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자신의 변화받은 모습을 예수님께 말하니까, 그러니까 간증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개념은 천국을 보장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웃도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잃어버리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셨어요. 그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도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편에서 보면 삭개오는 부라는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던 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양심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상실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자기 양심도 그리고 이웃도 다시 되찾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삭개오처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그 죄인됨과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로 진실된 고백이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반드시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물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문제라 나 혼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을 원수로 여긴다거나 눈 아래로 보면서 무시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싶어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긍휼의 여김이 곧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예전의 나와는 다른 새 사람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요, 이웃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또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 알려면 사람이 달라졌는가 아닌가,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닌 내 일상의 삶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바로 구원의 복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만약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더럽고 악한 종욕을 따라 산다,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죄와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그 성전을 가차없이 떠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악에 물들어 살면 주님은 그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한 곳에만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요 이웃사랑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